이 시간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 말씀까지입니다. 받도록 봉독을 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 옆에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 물을 씹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좋은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 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 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 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부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베드로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말씀은 11절까지 받도록 봉독을 했습니다. 오늘 주어진 본문 말씀 가지고 주님이 쓰시는 사람,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간략하게 요약을 한다면 거기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어부인데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은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는 밤이 새도록 일을 했기 때문에 너무 피곤하고 지친 상태였지만은 내일을 위해서 그물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에 오르셨고 베드로의 배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니까 밤새도록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지만 놀랍게도 두 척이 다 잠길 만큼의 엄청난 양의 고기를 잡게 됐습니다. 베드로는 이 사건으로 주님의 능력을 보았고,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그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부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을 듣자마자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베드로가 그 밤에 많은 고기를 잡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베드로는 아마도 고기를 처리하느라 정신이 없었을 것이고, 또한 주님이 그 사람의 배에 오를 수도 없었을 것이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밤에 고기를 한 마리 잡지 못했기 때문에, 즉 실패한 것 때문에, 고기 잡는 것에 실패한 것 때문에 오히려 그에게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주님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런 결과를 보여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는데 뭘 하러 오셨느냐? 나는 일하러 왔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자신은 일하는 사람이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이 일하셨으니 나도 일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떤 방식으로 일을 하실까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이 일하는 것처럼 손을 걷어붙이고 또 산이나 무슨 곡괭이 가지고 땅을 파고 그런 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일을 하되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셔서 주의 사명 맡기시고 그들이 그것을 감당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을 3년 반 정도로 봅니다. 30세경에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셔서 33세에 돌아가셨는데 대략 그것을 공생애라고 말하는데 공생의 기간은 이 3년 반 동안의 기간에 어떤 일을 주로 하셨는가? 그건 바로 사람들을 준비시키는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즉 제자들을 부르셨고요. 제자들과 함께 먹고 자고 또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이렇게 주님은 사람을 부르셔서 사람을 훈련시키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주의 일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예수님의 그 수제자라고 불렸던 베드로가 주님을 만난 그 사건 이야기가 전개가 됐는데요. 우리는 베드로를 통해서 주님이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또 주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가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선 주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느냐? 성실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성실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자, 베드로는 쭉 그 베드로에 관한 이야기 성경을 쭉 보면 굉장히 성격이 급하고 좀 우리가 쉽게 말하면 좀 다혈질적인 그런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성격이 활발하고 아주 다혈질적이고 저돌적인 그런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는데요. 근데 베드로의 또 다른 장점을 들라면 성실함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은 고기 한 마리 잡지를 못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물을 씻고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호숫가에 배 한 척이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이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자,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는데 그물을 씻고 있었다. 아마도 다른 사람 같으면 참 재수없는 날이었다라고 생각하고 끼리끼리 모여서 술판을 벌이거나 피곤하다는 핑계로 그물을 내버리고 버려두고 잠을 청하거나 했을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내일 또 고기를 잡으러 가야 하니까 그것을 위해서 그물을 정리하고 그물을 씻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못 잡았는데 너무너무 지치고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일을 위해서 그물을 정리하고 그물을 씻고 있었다. 이처럼 베드로는 그런 내용을 통해서 보면 야, 참 성실한 사람이었구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성실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그런 사람들을 주님이 사용하십니다. 잠언서 28장 10절에 보니까 성실한 자가 복을 받는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잠언 28장 10절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느니라 그랬습니다.
또 잠언 28장 18절에 보니까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잠언 28장 18절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성실하게 행하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복도 받고 하나님의 구원도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도 언제나 성실해야 됩니다. 교회 생활도 성실해야 되고요. 가정 생활도 마찬가지고 사회 생활도 성실하게 일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는 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든지 사람을 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성실함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계 미술계에서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인물을 들려면 아마도 미켈란젤로라고 하는 사람을 들 것입니다. 그 사람은 30대 초반일 때 로마 교황인 그 당시에 줄리우스 2세라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12사도, 12사도들이 들어가 있는 그림을 그려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젊은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이 교황으로부터 부탁을 받을 정도로 아주 재능이 뛰어났던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는 그 부탁 그림을 그려달라고 하는 성당의 벽화를 성당의 그 천장에 그림을 그려달라고 하는 그런 부탁을 받고 그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기울였습니다. 그 성당의 그림을 그리는데 무려 4년 동안 그렸다고 해요. 4년 동안 천장에 그리니까 꼬박 누워가지고 4년 동안을 작업을 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힘들게 일을 했는지 4년 동안 4년이 지난 뒤에 그의 친구들조차 그 사람을 알아보지 못할 정도였다고 해요. 그의 나이 37살 정도였었는데 너무너무 늙고 지치고 완전히 비석 말라서 친구들조차 그 사람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근데 그 그림이 너무너무 정교하고 아름다워서 보는 사람들을 하여금 감탄을 자아나게 했고 그 이후에 또 다른 성당의 그림을 부탁할 정도로 또한 이제 교황의 그런 신임을 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에 하루도 빠지지 않고 꼬박 그 누워가지고 그림을 그리는 그 미켈란젤로를 향해서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저쪽 구석에는 성전 끄트머리 구석에는 잘 보이지도 않는 어두운 구석인데 그런 데는 좀 적당히 대충 하지 왜 이렇게 꼼꼼하게 세밀하게 보이지 않는 곳까지도 그렇게 열심히 그림을 그리느냐, 너무 피곤하고 힘들지 않느냐, 왜 적당히 하지 그러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때에 미켈란젤로는 하늘을 가리키면서 사람은 보지 않아도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라고 하는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시고 하나님 앞에서 지금 내가 그림을 그린다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했던 사람인 것입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그림이 바로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람에게 감탄을 주는 그런 결과가 됐죠. 하나님은 이처럼 성실하게 행하는 사람, 성실한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주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느냐?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 5절에 보니까요.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작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순종했다는 것이죠. 자기가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았는데 실패했어요.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잡으라고 하니까 다시 또 내가 잡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R.A. 토레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권능은 하나님께 속했는데 그 권능을 받는 데는 단 한 가지 조건이 있다. 그것은 절대 순종이다. 순종을 통해서 주님의 권능, 능력을 공급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말씀에는 납득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 즉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 부분이 너무나도 많다고 해요. 자, 우선 시간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시간은 아침 시간이었어요. 아침.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것은 주로 밤에 고기를 잡고 고기를 많이 잡습니다. 그러니까 이른 아침에는 고기들이 나타나지가 않는다 그래요. 그래서 고기를 잡을 수가 없는데 그 이른 아침에 그물을 내리라는 말씀에는 뭔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소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깊은 곳에서는 물고기가 살지 않고 그 물로 잡으려면 그 가장자리, 수초들이 있고 그래서 고기들이 많이 서식하고 있는 가장자리에 그물을 던져야 고기를 잡는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라. 깊은 데. 그러니까 어부 입장에서는 상식적으로 깊은 데로 고기가 살지 않는데 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시는가?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의 피곤도 문제였습니다. 베드로는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 잡지 못했어요. 그런데 또다시 그물을 내리라고 하니까 다른 사람 같으면 피곤합니다, 안 됩니다 하고 거부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직업도 문제였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은 성경에 보니까 목수의 아들이었어요. 즉 어려서부터 목수 일을 배웠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시몬은 한평생 고기를 잡는 어부였습니다. 어느 책에 보니까 그 당시에 베드로의 고기 잡는 경력이 15년 됐다. 글쎄 뭘 근거로 해서 15년이라고 말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15년이라는 세월은 어떤 일을 하는데 아주 숙달되고 능숙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횟수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15년 정도의 어부로서 생활했던 이 베드로 입장에서는 충분히 고기 잡는 것에 능숙해 있고 어느 곳에 고기가 많고 고기가 적고 이것을 잘 아는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경험상 지금 이 시기는 아침 시간이라 고기도 못 잡을 거고 고기는 가장자리에 있는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들이는데 그것도 안 되는 것이고 나는 너무 피곤하고 지쳐있고 내 경험상 이건 잡을 수 없는 상황이라 나는 포기했는데 왜 잡으라고 합니까? 라고 항변할 수도 있지만 성경에 보니까 그대로 베드로는 순종을 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니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라고 그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피곤하지만 지쳤지만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니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주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한 순종을 하되 절대적 순종을 해야 되는데 때때로 우리는 선택적 순종을 할 때가 있어요.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면 순종하고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면 순종하지 않는 인간에 의해서 사람의 자신의 지식과 경험에 의해서 선택적 순종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주님 앞에 절대로 바른 모습이 아니에요. 내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이 말씀하시니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절대적 순종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이 그 순종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어떤 결과가 됐습니까? 거기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밤새도록 한 마리 잡지 못했던 그 물에 고기가 걸렸는데 너무너무 성경에 보니까 그 물이 찢어지는지라 그 정도의 많은 고기 앞에서 베드로의 배에도 가득 채우고 그것도 남아가지고 동료의 배까지 불러서 거기에 채우는 그런 결과가 되어졌습니다. 자, 이런 주님의 능력을 본 베드로는 이제 철저히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에 보면 그런 말이 나와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자, 이처럼 주님 앞에서 베드로는 겸손해졌습니다. 세 번째로 주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철저히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겸손한 사람.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18장에 거기 두 사람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그 당시에 자기는 신앙적인 면에서는 최고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자부했던 바리새인 한 사람이고요. 또 한 사람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멸시받고 무시받는 그런 죄인 취급받았던 세리의 두 사람의 기도였어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였습니다.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거기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에 보니까 바리새인은 따로 서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과 토색풀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않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도 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라고 자기 자랑을 늘어놓으면서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외치며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13절에 나오는데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한 사람은 자기 자랑으로 일삼는 기도였고요. 한 사람은 자기의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용서하십시오 불쌍히 여기십시오 하고 통회하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4절에 보니까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즉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철저히 자신을 낮추고 철저히 주님께 통회하고 자복하는 그 사람의 기도를 주님이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겸손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8장 18절 교만은 패망의 성공이요 고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4장 6절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이뤘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낮아지는 자, 겸손한 자, 자기를 낮추는 사람, 그 사람을 주님이 높여주시고 그 사람을 들어서 주님이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고 말씀드렸어요. 사람을 부르시고 찾으시는데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느냐? 주님은 성실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 주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주님은 철저히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온전히 쓰임받기 위해서 철저히 주님만을 높이는 성실함으로, 순종함으로, 겸손함으로 주께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간 베드로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 내용의 말씀을 같이 살펴봤습니다. 주님은 사람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사람을 사용하셔서 주의 일을 하게 하신다고 말씀했는데, 주님이 쓰시는 사람은 바로 성실한 사람이요, 순종하는 사람이요, 철저히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이런 이제 생활에 덕목을 갖춰서 주님의 쓰심에 합당한 그런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